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오늘은 선택의 역습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코닥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필름과 그 카메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130년이나 됐지만 재작년에 파산을 했어요. 이 100년이 넘은 기업이 왜 갑자기 몰락했는가? 다 잘 되고 있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무너지고 그리고 파산을 했어요. 이 회사가 1879년에 필름 사업을 시작을 해서 1975년에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합니다. 그리고 1980년까지 세계 최대 필름 회사고 그리고 카메라 회사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1980년대에는 제약회사, 의료기기 회사 이렇게 많이 확장합니다. 그러나 실패하죠. 그런데 또 1990년대에 이익이 계속 매출이 급감하고 이익이 급감하고 그리고 2000년대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시작을 했는데 또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 2012년 1월에 파산 신청을 합니다. 이런 100년이 넘은 기업이 왜 실패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실패했다고요? 그냥 한 번, 두 번 잘못 선택한 게 아니에요. 계속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또 잘못 선택하고 또 잘못 선택하고 또 잘못 선택하고. 이 코닥이라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무엇 때문에 몰락했느냐? 디지털 카메라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왜? 필름이 필요 없어지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 어느 회사가 세계 최초로 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다고요? 코닥입니다. 1975년에 디지털 카메라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임원진들이 막 고민을 하다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지금 우리가 필름을 팔아서 이와 같이 회사가 계속 번창하고 있는데 이거 디지털 카메라는 안 된다라고 그냥 사장을 시켰어요. 그때 만약 계속해서 개발했다면 그 업계를 모두 다 정복했을 겁니다. 그래서 6년 늦게 1981년에 소니에서 처음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를 해서 굉장히 또 번성하고 확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1990년 중후반에 캐논이나 니콘이나 이런 업체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해서 성공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제일 늦게 디지털 카메라를 내놓으니까 이미 다른 업계, 소니라든지 다른 회사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늦은 거죠.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실패한 이유, 잘못 판단한 거고 잘못 선택한 거죠. 뭐냐 하면 어떤 전략을 폈냐 하면 저가의 카메라 1900년에 1달러짜리 카메라 브라우니를 팔았어요. 카메라를 무지하게 싸게 판 거예요. 그리고 필름 값을 굉장히 비싸게 판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런 전략을 계속 유지한 거예요. 이렇게 과거에 성공했던 그 모델, 과거에 매여 있고 현재에 매여 있다 보니까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패턴이 변했어요. 전에는 여성들이 주로 이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것을 인화를 했어요. 그런데 디지털 카메라가 주요 고객층이 되니까 남자들이 주로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남자들을 대상으로 타겟으로 뭔가 사업 전략과 홍보 전략과 판매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옛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이렇게 카메라 사용 연령이 옛날에는 나이가 많았어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런데 아주 젊은 층, 20대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계속해서 나이 들은 사람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이런 사업도 인수하고 저런 사업도 인수하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업을 인수는 했지만 그 내부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과 삶에서 우리의 인생이 70년이 됐든 8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선택에 달렸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이 그 다음엔 내가 선택한 것에 의해서 그 다음에 공격을 받고 역습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선택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네 가지 사실인데, 하나는 뭐냐면 선택은 자유지만 결과는 절대로 자유가 아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까? 그리고 어떤 가정, 어떤 교회를 선택을 할까? 그리고 어떤 교회를 이룰까?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계속 선택을 해요.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서는 절대로 자유롭지 못하다.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잘못된 선택은 반드시 역습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잘못하면 그 해는 다 내가 당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다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오히려 최악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코닥의 문제가 뭐였냐면, 이 회사의 문제가 뭐였냐면 디지털 카메라를 막으려고 했어요. 왜? 필름을 팔기 위해서. 그건 시대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그걸 막을 수가 없는데 막으려고 끝까지 했어요. 그리고 2000년대에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일어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포터라는 그 인터넷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사진을 공유하는 이런 인터넷 사이트예요. 그거를 엄청난 거금을 주고 사들였어요. 그걸 왜 사들였는지 아세요? 필름을 팔아먹기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가 더욱더 확장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래서 그 거금을 주고 그걸 사들여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인터넷으로 필름 현상을 인화하기는 그런 사이트로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이트로 점점 바꿔가고 아예 그걸 죽였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다른 회사들이, 이런 인터넷 회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자신들을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선택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최악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 때문에 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선택, 특별히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선택은 최악의 선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편한 거, 지금 가장 좋은 거, 그건 앞으로는 최악의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좋은 것은 지금 좋은 것이지 앞으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좋은 것은 과거가 됩니다. 흘러간 과거가 돼요. 여러분 지금 뭘 좋아하세요? 지금 주무시고 싶으시면 주무셔도 되고, 뭐 선택이죠. 뭐 졸리면 어떻게 주무셔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또 지금 뭐 나가고 싶으시면 뭐 나갈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선택이 있죠. 그러나 그 선택이 앞으로 내 삶과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내가 지금 누구한테 욕을 하고 싶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죠? 나도 욕을 먹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하여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많으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선택의 여지가 많으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뭐가 좋은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마케팅에서도 선택의 여지를 4개, 5개 주지 마라. 한 2개 정도만 주라는 거예요. 4개, 5개 주면 1개가 늘어날 때마다, 1개의 선택의 여지가 늘어날 때마다 제대로 그 고객이, 커스터머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니 선택의 여지를 많이 줬는데 왜 떨어져 나가느냐? 뭐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고 때로는 이것도 안 좋아 보이고 저것도 안 좋아 보이니까 한 2개 정도만 선택할 수 있게 해서 내가 보기엔 이게 좋고 이 점은 이게 좋고 저것은 이게 좋은데 이걸 선택하면 요게 있고 저걸 선택하면 요게 있다. 요 정도가 좋지
이걸 갖다가 잡다하게 쭉 늘어놓고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막 이야기하면 오히려 선택이 어려워지니까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선택 딱 두 가지밖에 없죠. 뭡니까?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악인이냐 의인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중간 정도 적당한 길은 없다. 내가 악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중간 정도는 우리는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길은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좁은 길을 갈 것인가? 넓은 길을 갈 것인가? 악인의 길을 갈 것인가? 의인의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은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강조하면 복이 돼요. 행복을 강조하고 강조형으로 쓰면 이 복이란 말이 돼요. 그래서 아주 행복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은 선택을 잘한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쫓지 않는다, 서지 않는다,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건 선택의 문제예요. 악인의 꾀가 뭡니까? 악한 자들이 선택하는 계획이에요. 악한 자들이 선택하는 계획. 계획을 할 때 악한 계획을 해요. 또 죄인의 길이 뭡니까? 악한 자들이 선택하는 방향이에요. 삶의 방향, 선택하는 길, 걸어가는 길, 계획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그걸 실제로 실행에 옮겨요. 평범한 사람은 악한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생각에 그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그것을 계획이라고 방향을 잡고 그 길로 가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악한 자들의 자리에 그냥 아예 주저앉아서 거기에 그냥 나 악하다, 나 나쁘다, 나 못됐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꼼짝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 쫓는다, 또 서 있다, 앉아 있다, 이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미운 사람인데 사랑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아니세요? 내가 사랑을 선택 안 하는 거예요. 의심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니에요. 의심이 들지만 내가 믿는다라고 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오해할 만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할 상황이 있고 그리고 이해할 상황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오해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해요. 오해할 만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해요.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생각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뭔가 있겠지라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해냐 이해냐, 이것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고기는 물하고 절대 다투지 않습니다. 물고기가 그 물에 있으면서 이 물이 왜 짜냐, 아니면 뭐 이 물이 왜 뜨겁냐, 따뜻하냐, 막 거기서 발부둥치고 그 물 속에서 이 물 나 진짜 싫다, 그러면 그 물이 떠나가나요? 그 물고기만 멍청한 물고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있으면서 또 가정에 있으면서 야, 이 가정 싫다, 이 교회 싫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같이 생활하면서 야, 내 아내 싫다, 내 남편 싫다. 싫으면 어쩔 건데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과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산에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나무는 그 산하고 다투거나 싸우지 않아요. 그냥 좁으면 좁은 대로, 어두우면 어두운 대로, 햇빛이 많이 들면 많이 드는 대로, 조금 들면 조금 드는 대로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요. 낼 수 있는 열매를 내고 피울 수 있는 꽃을 피우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올바른 선택을 늘 하면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의인이에요. 신분상의 의인이 아니고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오늘 본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의인입니까? 부자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요?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읽은 사람이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읽었다, 그냥 외웠다, 안다,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첫째 어떻게 해야 된다? 누가 의인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즐거워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뭐 할 때 즐거우세요? 맛있는 거 드실 때 즐거우시면 어떤 결과죠? 저 같은 경우는 참 젊었을 때 몸이 좀 부정직해서 먹어도 살이 안 쪘습니다. 그래서 다 부럽다 그랬는데 저는 살찌는 사람이 뭐 이렇게 부러웠죠. 근데 지금은 몸이 굉장히 정직해졌습니다. 먹는 대로 찌더라고요. 그래서 주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럴 땐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먹는 데 있느냐? 자는 데 있느냐? 노는 데 있느냐? 내가 어떤 때 짜릿합니까? 내 기쁨이 어디 있고 내 행복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믿음의 사람, 의인은 언제 행복하고 언제 기쁘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이 즐겁다는 거예요. 설교가 즐겁고 달콤하고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이 즐겁고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주야로 뭐 한다?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되새김질 한다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꺼내서 되씹는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어떤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고, 미운 사람 있으면 미운 사람 생각하고. 의인으로서의 삶은 아니죠. 내가 하루 종일 어떤 생각하며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가는가, 무슨 고민하며 살아가는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즐거워요.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큼 노력하세요? 얼마큼 애를 쓰세요? 진짜 애를 쓰세요?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만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 행동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노력하고 애를 써서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의 가족, 또 우리 같은 교회 교우들, 다른 사람, 내가 어떻게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미운 마음도 들고 싫은 마음도 들고 짜증도 나고 같이 있기도 싫고 생각만 해도 어떻게 보면 몸소리 쳐질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면 되겠죠. 싫어하면 되겠죠.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그게 사랑이지.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막 사랑하다가 싫어지면 아유 나 당신하고 같이 있기 싫어, 꼴 보기 싫어,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사랑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은, 감정에 따라 치우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가? 원수를 어떻게 감정적으로 사랑합니까? 네 감정이 어떻든 상관없이 사랑하라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원수가 지은 그 죄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라고 하진 않으셨어요. 이거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고 원수가 짓는 그 악인들이 짓는 그 악까지 잘못된 것 같이 사랑한다, 이거는 치명적인 문제죠. 의인은
늘 사랑하려고 합니다. 올바른 사람은 항상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항상 목표가 돼요. 수단이 되질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수단이 되는 것은 그것은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감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떠나가면 사랑하지 않아요. 그게 뭡니까? 내가 사랑하는 감정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뭐죠? 그거는 상대방은 수단인 거예요. 내가 외로우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까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주먹이 강하다는, 지금도 이 사람보다 주먹이 더 강한 사람, 권투 선수 중에 이 사람보다 더 주먹이 강한 사람은 없다고 표현하죠. 핵주먹이라고 불렸던 그 유명한, 여러분 다 아시죠? 마이크 타이슨.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야, 정말 무섭게 생겼죠. 근데 이분이 권투 경기를 할 때, 정말 멋있었습니다. 거의 다 1라운드에 끝내죠. 1라운드에. 나와서 주먹을 몇 번 휘두르면 한 방 맞으면 그냥 다 누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전료를 어떻게 받았냐, 보통 3,700억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할 때 한 번 주먹을 휘두르는데 얼마 벌까요? 10만 불. 한 번 주먹 휘두르면 10만 불이야. 야, 이거 정말,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홀리필드한테 졌습니다. 홀리필드라는 그 영국 권투 선수한테 졌어요. 그 홀리필드가 굉장히 아주 점잖고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다시 재경기를 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귀를 물어뜯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핵주먹이 아니라 이 사람의 별명이 뭐가 됐죠? 참, 이거 강대상에서 말하기도 그렇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핵 이빨이 됐죠. 이 사람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물어뜯는다. 자기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매장이 됐죠. 완전히. 정말 부자였고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이 됐어요. 이와 같은 능력이 있었는데 그러면 뭐 합니까? 그냥 남 귀 하나 성질 난다고 귀 물어뜯다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말아먹는 거예요. 내가 화가 난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내가 화가 난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내가 화가 난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그렇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무너지고 자기만 어려워지고 자기만 고통에 빠진다는 거죠. 우리는 올바른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 선택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이 마이크 타이슨이 최근에 한 인터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지금 살아있으니 연명을 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단지 살아있고 음식을 먹을 뿐이다.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의 삶의 이유는 뭡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결국은 하나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사랑이죠. 내가 사랑해야 진짜 복음이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악인의 길을 선택하든 의인의 길을 선택하든 선택을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오늘 보면 3절부터 6절까지 다가오는 게 뭐냐면 바로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4절과 5절에 있는 대로 악인이 되는 거예요. 틀린 사람, 잘못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여기서 악인이 어떤 사람과 같다고요? 뭐와 같다고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들의 눈에 보기엔 그 사람이 부자인데 큰 집도 가지고 있고
많은 재물도 가지고 있고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오직 뭐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 겨와 같다는 건 뭡니까? 뿌리가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인생이에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이랬다가 저랬다. 뿌리가 있으면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좀 흔들릴 수는 있지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진 않아요. 여러분,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것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가정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고, 교회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고, 직장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뿌리가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죠. 열매가 없죠. 그러니까 줄 것이 없죠. 뿌리가 없으니까 여기 날아갔다 저기 날아갔다 항상 흔들리다가,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남한테 줄 것이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 되는 거죠.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는 어떻습니까? 항상 방해거리만 됩니다. 가정의 방해거리, 교회의 방해거리, 직장의 방해거리, 인간관계 방해거리, 항상 방해거리, 재 뿌린다고 하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재가 날아와서, 거기에서 겨가 날아와서 거기에 얹혀집니다. 못 먹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지은 그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그런데 이 책의 원래 제목이 뭐냐면 불필요한 목회자예요. Unnecessary Minister예요. 불필요한 목회자. 그런데 이 제목이 좀 번역이 좀 반대로 되어 있는데, 원래 이 책에서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목회자는 교회에서 결국 불필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에서 목회자는 껍데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야 교인들이 알맹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목회자가 알맹이가 되어서 모든 거 다 가지고 모든 거 누리고 모든 거 주축이 돼서 목회자가 빠지면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들러리나 껍데기가 되지 마십시오. 아멘이 없으시네요. 예.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합니까? 여러분이 알맹이입니다. 여러분 껍데기가 아니에요. 알맹이 인생이에요. 목회자는 여러분을 돕는 존재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그냥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목회자가 자신이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라고, 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중심 인물이 되면 그 가운데서 다른 교우들을 껍데기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교만하고 오만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크리스천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선택의 결과, 의인이기를 선택했을 때, 그때 당연히 옳은 사람, 올바른 사람이 되죠.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옳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요. 올바른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게,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남하고 안 싸우고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불의에 대해서 냉혹하고 냉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포용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과연 무엇을 기뻐하는 사람인가? 내가 옳은 사람이 돼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늘 노력하고 애를 쓴다면, 여러분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높은 자리에 안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불의한 사람이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냐? 그건 아닌데,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깊이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몸이 아프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짓고 잘못해서 그렇게 몸이 아픈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또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하면 가난한 가운데서 그냥 올바르게 살아가면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네가 뭔가 잘못 살았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하나님께서 의인, 다시 말하면 옳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3절에 있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자, 바람에 나는 겨, 악인. 아무리 부자면 뭐합니까? 부자면 부할수록 바람에 나는 겨가 굉장히 많은 거에 불과해요. 그거 뭐합니까? 아무리 많아봤자 결국 불쏘시개밖에 안 되죠. 그런데 의인은 어떻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 비가 오지 않아도 시냇가에 심겨있기 때문에 항상 푸르고 항상 열매를 내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항상 푸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그리고 열매를 맺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인생. 이것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은 사람, 의인에게 주시는 그 복을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정하신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러면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줄 수 있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몰라줄 수 있어요. 그때 속 터지고 복창 터지고 정말 답답하고 미칠 지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십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결국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도 인정받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인으로 살기 위한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조지 뮬러,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늘 애를 쓰고 노력했고 말씀 붙잡고 살려고 했어요. 이 조지 뮬러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7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해라. 그냥 가끔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계속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계속 묵상하라는 거죠. 그때 나도 모르게 거기서 지혜가 오고 삶의 지혜가 오고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내적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저도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거는 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와요. 그래서 돌이키는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계세요? 이 썰렁함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여기서 아멘 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게 참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조지 뮬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내적 평안함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돈이 있든 없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든 되지 않든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내 삶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데 나는 평안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를 의심함으로 그리고 불신하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나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끼리 있으면 싸우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성령 충만의 그 게이지가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하게 되는 건 뭡니까? 싸움 딱 됩니다. 여기 가서 싸우고 저기 가서 싸우고 여기 가서 한판 붙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과격해서, 잊어버리실까 봐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과하게 말씀드리는 거지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예, 죄송합니다. 예. 싸움 딱 된다. 여기 가서 싸움 붙고 저기 가서 싸움 붙고 맨날 여기 가서 치고, 그리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자기가 시비 걸고 나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해결책은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면 느긋해요. 그래, 뭐 욕해라. 네가 나한테 돼지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돼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네가 나한테, 죄송합니다 자꾸 이 말씀 드려서, 네가 나한테 탁구공이라고 말한다고 내가 탁구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내적 평안함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평안함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동기, 그 모티브, 그 모티베이션, 내가 왜 그걸 왜 하는가, 이 동기를 항상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하는가? 내가 왜 통장 잔고를 늘려가려고 하는가? 내가 왜 집을 사려고 하는가?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심지어 내가 왜 밥을 먹는가? 내가 왜 잠을 자는가? 그 이유.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떳떳하지 않으면 하지 마십시오. 선택하기 전에 고민하셔야 합니다. 내 의도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 내가 뭘 원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을 하고 그리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다른 데 초점 맞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의뢰하고 예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만 눈에 보이고 그것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돈에 초점을 맞추면 돈만 바라보고 돈 생각만 합니다. 그러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게 안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가족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으니까. 그것만 보고 따라가니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관광버스에 어르신들을 가득 이렇게 태우고 관광을 갔는데 잃어버릴까 봐 이 깃발만 보고 쫓아오세요, 가이드가. 가이드 하면서 이 깃발만 보고 쫓아오세요 하니까 막 한참 여행한 다음에 한참 쭉 돌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뭐 보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뭐 봤다고 그러죠? 깃발만 봤다고. 이런 답답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게 돼 있어요. 여섯 번째, 성령 안에서 일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기도하면서 하고 성령 안에서 하려면 알아요. 이게 그냥 내 재미를 위해서 하느냐, 내 즐거움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느냐, 본인이 압니다. 성령 안에서 하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뭡니까? 전형적인 특징, 계속 끊임없이 바뀌질 않고 성실하고 늘 진실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하나님의 손길을 주의 깊게 바라봅니다. 막 그냥 답답하고 뭐 이렇게 암담하다고 그냥 애걸복골 애달복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잠잠히 참아 기다릴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 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를 축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각하,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력으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결정을 내릴 때는 오직 당신 혼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혼자 결정하십시오. 어떻게 결정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혼자 결정하십시오. 귀가 얇다고 하죠. 이 사람 말 들으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 사람 말 들으면 또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내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성령님의 음성이 있어요. 나를 인도하신 그 음성, 뭘 원하는가?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선교한 그 데이빗 리빙스턴이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데이빗 리빙스턴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원주민들한테 좀 질문을 했어요. 좀 데이빗 리빙스턴에 대한 기억, 그 좋은 기억들 그런 것 좀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솔직히 데이빗 리빙스턴이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랐다. 언어가 안 통하니까. 그리고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너무 오래돼서 잘 기억도 안 난다. 다 기억날 수도 없다. 그리고 데이빗 리빙스턴이 뭘 했는지 뭘 해줬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딱 아는 게 있다. 그건 뭐냐면 그는 우리를 진짜 사랑했습니다. 사랑했다. 그분이 리빙스턴이 우리를 사랑했다. 그거 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기억돼야 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돼야 합니까? 나를 사랑해 준 사람, 나를 이해해 준 사람, 나를 품어준 사람, 나를 잘못된 길에서 건져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준 사람. 그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만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다는 그 감정 때문에 선택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근거한 선택 거의 대부분 잘못됩니다. 또한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 목숨을 여기에다 걸어도 좋다는 그 가치 때문에 선택해야 돼요. 가치라는 건 뭡니까? 내 목숨을 버려도 좋다. 사랑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버려도 좋다.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버려도 좋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선택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진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으로,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그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그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로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내가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놓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악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의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할 것도 없고 괴로워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좁은 길, 그리고 의인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